네, 제가 비디오가 끊겼어요. 나다니엘까지 얘기했죠.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 나다니엘이 유일하게 주님께서 흠이 없는, 이스라엘의 흠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나다니엘을 부르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제자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족하고 다 죄인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순수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제자가 되었다고,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만 돌아봐도 마태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바득바득 성공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해외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영어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15분에는 버스를 타고 가야 6시에 그 스토어 숍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거의 1년 반 이상 그렇게 군대 생활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국에서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끝나면 바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가면 졸고 잘까봐 도서관 가서 오후 4시까지 굶어가면서 밥 사 먹을 돈이 어딨어요. 그 유학생활 할 때 오후 4시까지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날 때까지 영어 공부하고, 그러고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반복되는 생활을 1년 반, 2년 가까이 하고, 하여튼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듯이 저도 살아보려고 주님을 떠나서 교회의 어떤 활동이나 교회 일을 떠나서 세상에서 나도 한번 성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10년 동안 님을 떠나서 도망갔다가 발병나 돌아오듯이 10년도 못 가서 발병나서 제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순종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봤자 정말 치료비만 더 나와요. 몸이 고생하고 몸이 아프니 질병만 더 생기고, 빨리 순종하지 않을수록 몸만 더 축나요. 그래서 나의 그 마태처럼 과거에 비록 그러한 로마 사람들과 손잡고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세금 걷는 그런 창피한 직업을 가졌지만,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한 것이 회개하고 따르고, 던져버리고 주를 따르고, 자기와 같은 신세 속에 있는 친구들, 세리들을 불러다가 저녁잔치에 예수님 불러서 초대를 했잖아요. 그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죄 지은 사람들, 나랑 같이 세상에서 놀던 친구들 제가 다 데려와서 성경 공부 속에서 그들을 나름대로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그 먹물이 들어갔으니, 성경 기절이 머리에 들어갔으니 아마 성경 공부에 자주 못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죄책감은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기한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몇 가지 이번 주에 보여주셨는데, 꿈에 제가 아빠 때문에 그런지 마음이 되게 우울하게 앉아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꿈에서 제가 천사라는 걸 알거든요. 천사이기도 하고 여장부 같은 여자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인데 제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상을 주는데 너 밑에 한 사람이라도, 제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제가 모르는, 잘 쓰지도 않는 단어를 꿈에서 얘기한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꿈에서 보케버러를 공부하는데 전혀 보지도 못한 단어를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알고 보니 그 단어의 의미가 이 머슬, 훈련이죠, 훈련. 이 근육을 키우는 에이전트 단어를 주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 영적인 머슬,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고. 이번에 보여주신 단어는
아톤이에요. 아톤이 변호사잖아요. 너 밑에 한 사람의 변호사를 너가 훈련해서 키웠으면 너가 그 대가로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래요. 네가 2명의 아토니를 변호사를 키웠으면 그러면 200만 원이고 3명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저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이미 컨트랙에 제가 사인을 하는데 그 컨트랙에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표로 그 어떤 그 자격증으로 뭘 주냐면 반지를 줘요. 그분이 끼고 있는 반지는 되게 두껍고 그 골드 반지 위에 흰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위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었고, 저에게 주시는 반지는 금반지인데 얇은 실반지 같은 금반지인데 굉장히 노랗고 반짝거리는 반지를 저에게 주길래 제가 그거를 여기 새끼에 꽂아요. 이거 약속인가? 여기 이렇게 꽂고 저에게 그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토니는 주님의 변호사 아니겠어요? 법정에 설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더 이상 적군에 맞고 쓰러지는 그런 약한 자들이 아니라 맨 앞에 전쟁의 맨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변호할 수 있는, 그래서 죽은 자를 빼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격을 가진 자, 그러한 주님의 변호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또 주님을 변호하는 변호사 아니겠어요? 이 세상 앞에 그런 변호사 한 명이 섰을 때 여러분이 그 한 명을, 그러니까 내가 그 영적인 전쟁을 내가 치르고 내가 승리한 부분까지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뚫고 나오지 않는 어둠의 세계는 그들 보고 뚫고 나오라고 못 가르쳐 줘요. 이거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뚫고 나온 것만큼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거기를 뚫고 나와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한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둠을 뚫고 나와서 승리했는가, 주님과 일체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일체되어 있는가, 이 연습이 날마다 되어진다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세의 징조와 이와 같은 계시와 꿈을 주님이 왜 주시겠어요? 저는 그거를 깨달은 지 7년밖에 안 됐지만 누구는 10년, 20년 외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시간 낭비를 한 거냐?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주께 드릴 수 있었으며 얼마나 주님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었겠어요. 그거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와 같은 계시와 묵시의 말씀만 듣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사명에 충성하면서 주님과 일체되는 삶을 살고, 내가 뚫고 나온 그 어둠의 세계, 내가 승리한 그 어둠의 세계까지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한 명 세웠을 때 내 밑에 그 꿈에 보여준 대로 한 명을 세우면 100만 원이라 하셨으니, 여러분의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 계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이 그 한 사람이 섰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사람의 자녀가 섰을 때 물고의 문이 열려요. 왜냐하면 그거를 너무 열어버리면 주님의 사람에게는 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버리면 편안한 삶 속에 졸아요. 편안한 삶 속에 졸기 때문에 그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를 안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몸부림치도록 그 환경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12에 한 명 있다면 대다수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곧 오시라는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순결한 마음,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회개했고 회개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결실은 행위거든요. 행위로 행위의 결실을 맺어야 그것이 진실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회개를 하는 것이 천국에 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 문을, 그 열쇠를 여는 것과 같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에도 또 복음서에, 각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듯이 너가 이 어린아이처럼 변화되라고, 너가 이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팔복장에도 순수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 과정,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 과정, 내가 세상의 물에 세상 물을 많이 먹은 만큼 이 과정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그만큼 세상 물을 많이 먹었으니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만큼 내가 멀리 간 만큼 세상 물을 많이 먹은 만큼 순수해지기까지 그것을 빨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천국의 문을 여는 그 비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이지만 마태 같은 사람, 또 부족하지만 어떤 열정을 가진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처럼 영적인 사람, 그러한 자,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불러서 이 마지막 추수꾼으로 주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셨어요.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주님이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은 그때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진 그때부터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환경에 넣으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그러한 자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만들기까지 나를 그런 환경에서 넣어서 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신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방자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편안하게 크고 부유한 집에서 자랐더라면 내가 얼마나 방자하고 교만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가난도 다 나 때문이고, 여러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 고생을 하신 거 생각할 때 부모님께 더 감사하고, 그분들이 나로 인해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기다 노트를 적어놨는데, 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헬퍼로 보내준 여자 말을 들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브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잖아요. 여자였잖아요. 여자라는 의미는 헬퍼. 왜 헬퍼의 얘기를 들었을까? 그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그 과일을 먹었는데 당장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육적으로는. 당장 죽지 않은 것을 볼 때, 여러분 친구나 가족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세상에서 막 놀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복 받는 것 같고,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나, 내가 세상을 이렇게 끊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처럼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브가, 그 여자가 그 과일을 먹고도 맛있게 먹고 죽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여자 말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늘 저도 어그리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다는 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자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내가 외롭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외로워 보이고 인생이 외로워서 붙여준 남편, 내가 외로워 보여서 붙여준 아내와 또 아들과 딸들, 혹시라도 하나님이 붙여준 그 세상적인 그 여자, 헬퍼에게 빠져서, 헬퍼의 도리어 하나님이 붙여준, 외롭다고 보내준 그 선물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수종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 혹시라도 그들을 먼저 두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를 몰라서 그 무지도 죄잖아요.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지가 결국은 유혹을 주었고, 그 무지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가, 또 그 유혹이 죄가 아니지만 죄를 다스리는 성령을 우리는 받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제력을 주셨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2개 선물을 샀거든요. 두 명이 가장 가까운 분 두 분이 생일 두 분이 생일이라 8월 달에 선물을 사러 매장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쇼핑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면 안 되고, 그게 저한테 주시는 훈련이거든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나가다 보면 제가 유혹될까봐, 이게 세일 시즌이라 제가 방언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절대로 유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했어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뿌리를 가져가세요. 갖고 싶지도 않고 사고 싶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마음, 그걸 주시고, 그래서 선물 2개만 딱 사갖고 나에 관한 거는 단 1개도 안 쓰고 들어왔거든요. 아무리 저렴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싸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 죄에 대한, 유혹에 넘어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결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온갖 매를 다 맞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묶어놓고 매를 때리고,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또 배가 막 이렇게 깨어지는 이 3차 순회를 할 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그것을 고백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왜? 엄청난 죄인이었잖아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살인마였잖아요. 그 살인마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에 그 등불로 쓰셨으니 너는 나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죄인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인은 변명을 못해요.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며,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랑도 크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그 유혹이 죄가 아니지만 그 죄의 결과, 그 결과를 사도 바울처럼 용기 있게 책임지고,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내가 책임진다는 거는, 그렇게 그만큼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겠노라고 내가 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위로. 그렇게 그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순종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그 고통,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통은 바로 이 고통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겸허해 줄 수 없고, 이 고통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벌써 제 가시적으로 2번째 태양을 제가 분명히 보았고, 일요일날 저녁에 해질 때 그 강한 빛을 어제는 안 보이더니 그 토요일날 분명히 보았고, 이미 국회에서 두 번째 히어링이 있었어요. 이렇게 UFO 히어링을 듣는다는 거는, 어둠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먼저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Lawless one, 무법한 자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안티크라이스트가 드러나면 그 물속에 숨어 있었던 아비의 문이 열려서, 무적행의 문이 열려서 어둠의 영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이와 같은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더 심각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 정확한 그때에 불러 올리시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앞에 기쁨을 더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그 든든한 주님을 변호할 수 있는 나 하나와 한 명 더, 내 밑에 한 명 더 주님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그 변호사 한 명을 내 밑에 내가 훈련시키는 그 작은 충성된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상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기뻐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뻐하기를 바라요. God bless you. Bye. See you next week.